오늘도 영상으로 주님 앞에 앉으신 여러분을 많이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다시 비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앞에 앉은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2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레위기 21장 말씀은 제사장의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성결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거룩을 유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죽은 자를 만져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시체와 접촉하면 7일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제사장이 시체를 만짐으로써 7일간 부정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멈추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거룩한 제사를 거행해야 하는 제사장이 7일간 일손을 놓고 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체와 접촉을 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 죄에 빠져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비싸거나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세상의 악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5,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대머리같이 머리털을 깎지 말고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살을 벤다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하여 애통한다는 표시로 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이방 사람들이 초상을 당했을 때 죽은 자를 위해 행하던 관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의 그러한 관습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철학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깊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추운 겨울 저녁에 연탄 불을 잘 피워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한참 자다가 방 안이 너무 추워서 나가보니까 자기 전에 그토록 잘 피워둔 연탄이 없어진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상하고 기분이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피워둔 연탄이 또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집에 새를 든 사람의 소행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증거도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은 교회 집사인데 무조건 싸울 수 없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서 다음날 저녁에는 자는 척하고 밤새 지켜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건너방 부인이 나오더니 연탄을 빼가는 것입니다. 당장 뛰어나가서 잡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랬다가는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무려 2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건너방 부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제가 연탄을 가져간 거 다 알고 계셨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누구와 실컷 싸우면 남편의 애군이 물러가고 행운이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과 싸우려고 일부러 연탄을 가져갔는데 주인인 집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되자 집사님은 점치는 행위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그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감동을 받고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성결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거룩을 유지하고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 성결을 유지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여도 오히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영아부에서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장까지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이 중지되게 도와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로 어서 종결되게 하옵소서. 많은 환자들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옵소서. 모두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도 하나님 정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을 그만둔 사람, 또 사업의 문을 닫은 중소기업들, 거리에 많은 가게들이 비어 있고 정말 경제가 너무도 곤두박질을 쳐서 모두 어려운 사정입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이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잘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같은 악법들이 철폐되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외에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여호라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치료하여 주셔서 완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보혈의 손으로 환부를 만져주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위에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